기도하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 함께 품게 하시고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경험되는 복 있는 아침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있는 자들 주께서 다 만지셔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세상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대들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6장 통일찬송가는 509장 새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3절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4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징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청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궁핍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141장도 다윗이 적었던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은 8절인 것 같아요. 8절이 지금 141장을 기록하는 형편인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 공간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9절에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10절에 자기들의 그물에 자기들이 걸리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면하게 한다는 말은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형편은 8절, 9절, 10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이대로 8절에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빈궁하단 말은 벗었다, naked, 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벗은 상태로 나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내가 좀 이걸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상태를 잘못하면 그물에 걸릴 것 같고 이걸 지나가야 되고 그런 형편인데 자기 형편을 또 보니까 벗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막 수치가 있는 것 같고 옷 조각 하나라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옷 조각 하나라도 걸치면 나의 수치를 좀 면할 것 같은데 그 참 창피한 나의 몸을 가릴 그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나에게는 없고 돌아보면 다 함정이고 그 다음에 지나가지 못할 것 같은 환경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의 이 형편이 확 느껴지죠. 그래서 이 기록한 그것들을 기록한 시편이면 그 하나하나를 기록한 그 형편을 알아야 내 마음이 쉽게 동화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해결책이 또 나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항상 플랜을 갖고 사십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준비를 한다는 것조차도 조그만 준비죠. 결혼 생활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건강한 가정이 될까? 좋은 남편이 될까? 좋은 아내가 될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영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 또 물질의 준비 다 되었는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 않고 그냥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집 있나? 어느 집에 어디 계약했나? 그냥 차 있나? 그냥 그릇 준비하고 이걸로 끝나잖아요.
결혼 준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기 낳을 준비도 기껏 해봐야 뭐 기저귀, 장난감, 아기 방, 그거지. 좋은 부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플랜을 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의 약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기로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는 무엇부터 짜 있냐면은 플랜부터 짜 있어요. 근데 그 플랜을 성경의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경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경륜이다. 경륜을 그 말로 표현하면 조금 약한 표현이긴 하지만 플랜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조금 알 거예요. 경륜은 플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플랜이 있고 그 대상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는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플랜이 있는 상태가 이미 된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방주를 마련하시듯이 플랜을 마련하셔서 우리를 그 플랜 속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플랜이 인도하시는 결론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플랜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들을 다 총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헤리턴스다, 유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개념이 잡혔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유산은 사람마다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첫째 아들을 향해서 플랜이 다르고 둘째 아들을 향한 플랜이 다르죠. 첫째 아들을 향해서 둘 다 사랑하는 아들들이지만 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얘는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얘는 주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실 때 얘는 얘에게 있어야 될 것은 A고 얘에게 있어야 될 것은 똑같은 아들이지만 B인 거예요. 얘는 B를 해야 기쁘고 그 안에서 열매가 있어요. 얘가 가진 마음의 밭에는 논농사를 해야 논농사가 잘 돼요. 얘 인생에는 얘가 논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얘도 논농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인생에는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얘는 밭농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밭농사에 맞는 걸 뿌려야 돼요. 콩을 뿌리든지 옥수수를 뿌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 밭에서 벼농사를 하려는 것이 우리죠. 그건 우리의 플랜이에요. 얘는 이거 해야 잘 되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심는 거죠. 얘는 의대 가야 되겠다. 얘는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플랜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맞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왼손이 돼야 되고 얘는 오른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 것을 하나님의 유산이다. 인헤리턴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녀가 이제 유스를 지나서 자동차를 살 때가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여유만 있다면 또 웬만하면 좋은 차 사주고 싶겠죠. 예. 아주 안 좋은 차 사서 맨날 고장나고 그런 것보다는 웬만하면 괜찮은 차 사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차 사줬어요. 근데 그 좋은 차 사줬는데 그 차를 받은 아이가 좋은 차를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그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필기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라는 실기 시험을 칩니다.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다 갖춰야지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차의 기능은 뭐고 엑셀에다 밟으면 나가는 거, 브레이크 밟으면 서는 것이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만큼 돌려야 이렇게 가는 것이고 브레이크를 너무 어떨 때는 세게 밟으면 안 되고 서서히 밟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죠.
뒤로 운전할 때는 이만큼 고개를 돌려야 되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그 유산들을 어떻게 경작해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차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사람에 맞게 주셨지만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그것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얻고 풍성히 사용하고 풍성한 걸 기쁘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자동차에 타고서는 이 차 좋다. 그냥 기껏 탄다고 하는 것이 시동이나 한번 걸었다 끄고 이 불이나 한번 켰다가 끄고 유리나 한번 내렸다 키면서 참 차 좋다 그러고 인생 사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알지 못하든 알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매뉴얼이래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은 어떻게 내가 운전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매뉴얼.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좋은 차에 앉아서 그냥 새 차네 그리고 냄새 맡고 끝나는 5분 앉아있다 나오면서 뭐 탁 닫고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여기를 달려보라 저기를 달려보라 이것을 가보라 저것을 가보라 내가 창조하는 곳에 가보라 내가 너를 예비했던 다른 곳이 있는 곳에도 한번 가보라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유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뉴얼을 알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주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을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해야 되네. 이것을 해봐야 되네. 처음에 두렵죠. 하지만 엑셀을 이렇게 밟아봐야 되네. 누구의 지도를 따라서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의 부모와 믿음의 사람들의 지도를 따라서 오늘 설교의 지도를 따라서 한번 가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오늘 설교는 은혜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차 만져보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냄새 맡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매뉴얼을 배우고 매뉴얼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떻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매뉴얼, 너희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는 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된다는 매뉴얼, 그냥 교회 다니는 이런 애 그리고 차만 몰고 다니지 말고 눈길에서 진흙길에 푹 하고 빠졌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그 수치를 면할 옷 조각 하나를 얻기로 하는 내 마음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그렇게 될 때 이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여기 함정에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똑같죠? 오늘 8, 90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 매뉴얼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매뉴얼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과 같이라는 말이 더 맞던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과 같이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될 때 그들이 하는 진수성찬은 뭘까요? 불평, 원망,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함정을 욕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입술을 딱 지키기로, 주님자가 입술을 지키기로 하소서. 악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할지라, 이 말은 아니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 141편을 이렇게 풀어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지금 한국말이든 원어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매뉴얼은 뭐냐면 입술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2절 보십시오. 1절에 내 음성이 뭐예요? 기도죠. 내가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1절에 기도죠. 내가 주를 부르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2절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 같은, 향을 피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또 나의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제사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내 입이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죠. 지금 다윗이 기도한 것은 뻔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견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로다. 자기의 말이 단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단말. 그것이 무리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리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할 때 나오는 나의 거친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이후에 나오는 나의 단말이 되게 하셔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먹으면 사는데 기도하지 않고 나오는 거친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오는 음식과 같은 단 음식, 단말이 되어서 하나님, 무리가 변화되게 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넘어가게 하십시오. 그 말이 나를 수치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함정을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부터 나왔죠? 기도부터.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사형설명사라는 말은 말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컨트롤하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을, 사용설명서를 오늘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뭡니까? 나를 도울 내 옷 조각만 하나만 있으면 내 수치가 면할 텐데, 그런 환경이 생겼을 때, 사방에 보니까 함정일 때, 지나가고 이 문제를 지나가고 싶을 때 거친 말로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고 단말이 되게 하라.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거친 말들이 다 단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매뉴얼을 꼭 붙잡고 차에 앉았다 내리지 마시고 매뉴얼을 보시고 실천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흙탕에 빠졌을 때, 수치스러운 환경에서 한 벌 걸칠 옷이라도 있으면 하고 바랄 때에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말이 거칠어 문제를 해결되지 않게 우리의 순간을 늘 붙잡아 주시고 그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말이 단말이 될 수 있도록 달달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이 악인을 향해서도 의인을 향해서도 그의 책망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이 다 있는데 플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유산들이 반드시 있는데 유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아버지 연약하고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시는 말씀으로 매뉴얼을 잘 누리며 연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주님께 주신 것들을 다 누리고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풍성하고 감사한 인생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